46장 28절부터 47장 12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 34절까지만 읽을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경제적인 개념 중에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블루오션은 이제 참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이라서 고기 잡을 게 많은 거고, 레드오션은 말 그대로 피 튀기게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가평 안에만 해도 마트, 저 청평 있죠? 요 청평 시내 안에만 큰 대형마트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이 조그만 동네에 마트가 6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만 넘어와도 7개, 또 옆으로 나와도 또 있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마트가 많은 것. 이런 걸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든 틈새 시장을 노려라 그러는데 어떻게 틈새 시장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남들 하는 거 해야지. 치킨집 하면 다 치킨집 하고 커피숍 하면 다 커피숍 해야지. 거기서 어떻게 틈새 시장을 찾겠어요? 그거 찾으면 다 부자 됐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레드오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미리 고센 땅을 생각해 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다 보니까 고센 땅을 얻게 된 게 아니고, 요셉이 이제 계속 이집트에 살면서 이 고센 땅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땅이 목축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나 이집트로부터는 내 이집트로부터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집트도 원래 이제 그 길쭉하니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뭐 요셉 시대 정도에서는 사실 이제 뭐 이집트가 막 더 통일되고 그런 때는 아닐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 때나 와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집트도 워낙 오래된 이제 고대 문명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 나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이집트 되게 크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근데 이집트는 내 이집트가 있고 또 이제 밖에 외이집트가 있는데, 그 밖으로 나와 있는 그 고센 땅을 이제 요셉이 점지해 놨어요. 4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자, 가족 모두가 이제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을 심어주는데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당연히 거짓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불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잘 부각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축을 했었던 것과 목축에 이제 적절한 땅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주시면 잘 우리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내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요셉이 워낙에 좋으니까 살려고 한다면 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에 사실은 고센 땅이 기름지고 복되니까 거기에서 사는 것이 좋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의 약속과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나갈 것에 대한 민족에 대한 완전한 완성과 또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기한 약속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냥 단지 내가 서울에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난 단지 가평에 가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만방의 영광을 받으실 거룩한 예배자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자녀들을 우리 황희태이를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종으로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내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왜 대치동에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대치동에 가면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학원들이. 저도 대치동을 한번 지나는 가봤습니다. 지나는 가봤는데 뭐 어마어마한가 봐요. 거기 뭐 학원이고 뭐고 3개 4개씩 다니는 건 뭐 일도 아니고 애들이 그냥 아주 죽기 살기로 공부를 시키나 봐요. 근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공부를 많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었거든요. 안 돼요.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하실 거 없어요.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있으면 돼. 되는 애들은 뭘 해도 되고 안 되는 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거기다 그냥 다 때려 넣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지. 좀 이렇게 좀 마인드가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돈이 없어서 대치동 못 갑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또 삶에서 약속하신 거 붙들고 최대한 교회 가까이 가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냐? 명당 자리. 기도하고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아요. 기도하기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그래서 여기가 좋은 자리야. 소중한 사람들. 엘리베이터만 타면 기도하러 오니까.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 돼. 밥 먹다가 시험 들면 기도하러 오면 되고. 여기서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시험 드네 그럼 기도하러 오면 되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진짜 명당이에요. 고센 땅이 명당인 이유는 그들의 약속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바로와의 대화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가 너무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이 목축들도 그러니까 왕의 것들도 니네들이 좀 해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돈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왕이 그냥 키워달라는 게 아니죠. 그걸 또 다 지불해 줄 테니 너희들이 그러면 내 양들도 내 목축들도 나는 더러워서 안 만지니까 니들이 좀 해라 해서 왕의 것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 납품하는 민족으로 독점까지 다 이루게 된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고산 땅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들은 그걸로 인하여서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제가 이렇게 좁은 문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인 이렇게 해석들을 갖고 싶어서 주석을 이렇게 봤더니 한 분이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좁은 문은 그 다음에 그 펼쳐질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되게 이렇게 협소하고 별로 안 좋은 그러한 곳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큰 대문 그리고 아름다운 문이 있는 곳에서는 그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갑자기 영화 음악처럼 BGM이 깔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이게 영화 같은 장치에서 보면은 이제 뭐 C.S. 루이스가 뭐 쓴 그런 책들에 의해서 이제 만든 책들을 보면 요만한 장롱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성경적인 장치를 거기다 넣어둔 거예요. 사실은 C.S. 루이스가 그 쓴 책은 그게 어떻게 뭐였지? 영화로 만든 거 갑자기 까먹었네. 그 애들 나오는 거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가 그런 식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신세계가 열리는 건데 대부분 우리 인식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신 예수, 또 그 좁은 문이 열려서 들어갔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따라가겠냐 얘기예요.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블루오션이에요. 그곳이 바로. 저희 아버지가 종로 5가의 평화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의 그 가게를 아무튼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어떻게 가족인데 비싼 돈을 주고 팔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시험도 들고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아주 조그만 가게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죠. 어머니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시장 사람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다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고 전부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미쳤다, 이 세상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막 믿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나니 나는 못 간다 해가지고 죽겠다 해가지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살았어. 40일 금식한 게 능력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안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왜냐면 너무 강하게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도 모르는 분이 설교까지 해가면서 신학교 가자마자 교회를 세워서 갔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을 일단 찾을 것 같아요. 개척한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축복된 곳은 교회 가까이인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가까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요, 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명이 가까이 있는 곳에 세워야 되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목회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거기다 세웠구나가 될 수 있지만 종로가 그 로열 빌딩 12층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교회를. 여기 이곳은요, 어떤 동네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사람들이 버글대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청계천에 여기는 정말 전국에서 도매시장 저기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스카프도 거기서 띄어가지고 니아까 장사하고 그러는 때에 그 도매시장으로 다 오는 거죠. 근데 주일내는 아무도 없어요. 유령도시가 돼버려요. 거기는 반경,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제기동하고 효자동까지 재봤어요. 네이버로. 반경 10km 이내에 거주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그런 희한한 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대략 한 2년쯤 지나서, 개척교회가 지나서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 참 그분이 장로님이라서 세웠는데 4대문 안에 있던 교회들, 상가교회들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대문 안에 있던 상가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가게 됐어. 이사를 하게 됐어. 그 이사하게 될 때까지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는 그 시장에 있던 그 사장님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교회도 레드오션이야. 교회 십자가만 레드가 아니야. 엄청나게 이 교회당이 많은데 정말 이 종로 5가의 로얄 빌딩에는, 그 주변에는요, 반경 10km 이내에는 십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에서도 푸놈펜하고 그 시엔립이라는 이런 곳에는 교회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방으로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사역을 위해서 가는 곳에 바로 블루오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사역적인 측면이죠. 사역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다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닌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바로 섬김과 사랑의 길로 가는 그 모든 곳이 다 사실은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에게 복과 축복을 내릴 땅이라 이 얘기예요. 꼭 굳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고 섬기는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한참 유학길에 올라갔다 제일 먼저 갔다 왔거든요.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럴 때는 막 박 터지는 것 같아. 계속 눈치 봐야 돼. 누가 먼저 담임 나가나. 거의 뭐 경주하는 것 같아. 항상 이성일 목사는 일단은 사람들 손에 손가락에 들기는 했나 봐. 왜냐하면 자꾸 전화가 와. 이 목사 어떻게 됐어? 저쪽에 됐어? 어떻게 할까? 만날까? 볼까? 여기 와가지고 아무도 전화를 안 해. 아무도 전화를 안 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일부러 뭐 병원에 원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아예 시설 자체가 부속으로 목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요 타켓으로 잡고 있는 것이 목회로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요,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든 입신하려고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냐면 그거 쫓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야 되고 사람들과의 그런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요,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레드오션으로 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곳저곳에서 경쟁시켜가지고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합니까?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내 작은 몸을 가지고 내 작은 섬김을 해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열매와 기쁨이 넘치는 곳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지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지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나의 땅을 세워서 살 수 있을까요? 애굽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시면 돼요. 애굽이 가증 여기는 거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나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길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나니아 연대기의 문처럼 장롱문인 줄 알고 열었는데 세상에 거기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남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이요, 확신해요. 굳이 대치동 안 가도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세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길이 되고 여러분에게 약속의 길이 되고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